일봉 스님의 반야의 생. 부처님의 위없는 지혜를 배워보는 이 시간, 말씀에 조치원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 일봉 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시 연기군 전동면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아무리 훌륭한 형식을 갖추고요, 또 정연한 이론으로 무장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말만 앞세우고 행동으로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한낱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죠. 우리는 냉정히 보면은요, 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보다는요, 포기하는 것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한테 역대 큰 스님들의 가르침을 제가 몇 가지씩 이렇게 충겨드리는 것은요, 기회 될 때 우리 불자님들, 역대 그 선사님들의 어떤 고승열전이나 역대 큰 스님들의 가르침이 무언가를 좀 공부를 하시면 참 좋은데요,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역대 큰 스님들의 가르침을 공부하시다 보면 과연 지금 여러분들 절에 나가시면서 절에서 배우는 가르침이 옳은지 틀리는지, 또 절에 다니면서 어떠한 것을 추구해야 되는지, 무엇을 배워야 하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염불은 어떻게 돼야 되고, 수행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이치가 다 나오는데요, 그것들은 하나도 안 하다 보니까 안타깝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씩 한번 실어보는데요, 이제 기회 되면요, 제가 여러분들 고승열전에 대해서, 역대 큰 스님들에 대해서 쭉 한번 얘기도 해드리고요, 기회가 되면 우리나라 사찰이 형성이 되던 생성된 과정이나, 의상대사께서 화엄십차를 만드시지 않았어요? 낙산세에서부터 가까이 있는 갑산이 뭐다, 화엄종 사찰이죠. 원래는 화엄종 사찰, 의상대사가 화엄종 스님이었고요. 그런 것들도 이제 기회되면 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 조금씩이라도 여러분들 좀 알았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조금씩 일러드리는 것이고요. 오대산 상원사에서요, 세수 75세 법납 54세로 입장하신 반암 큰 스님이 계셨어요. 제가 사실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기도 한데요, 1876년도 강원도 화천에서 출생을 하셨어요. 1897년 22살 때 금강산에 구경을 가셨다가요, 그 장안사의 행름노사를 은사로 해서 출가를 하시게 되셨어요. 1899년에 24살 때 경허선사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경허선사님으로 인해서 깨달음의 계기를 바로 구하게 됐는데요, 1908년 35살 때 아무런 걸림이 없는 자유자재 경계에 들어서 바로 봉은사의 조실로 계시게 됐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강남에서 엄청 큰 사찰이 됐죠. 봉은사가 옛날에는 뚝섬 광나루에서 배 타고 이렇게 건너 다녔던 사찰인데요, 봉자가 들어가는 사찰, 봉은사, 봉선사 이런 건 다 나라 거죠. 나라의 왕릉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사찰이에요. 그래서 봉자로 쓰는 건 다 나라 거였어요. 나라에서 관리를 했던 것이고요. 바로 그 봉은사의 조실로 계셨었어요. 여러분들 그 마지막 우리나라 왕비였던 명성황후님도 바로 방한암 스님한테 보살계를 받으셨고요, 또 명성황후의 시어머니셨던 대왕대비마마의 그 시녀, 큰 시녀죠, 김상궁도 결국은 봉은사 신도였었는데, 당시 1926년 음력 정월 10일 날 바로 50살 되던 해 그 방한암 스님이 봉은사를 떠나게 됩니다. 왜 떠나게 되느냐, 바로 정월달에는 사찰들이 굉장히 바쁘지요. 바로 정월 10일경이니까 엄청 바쁠 때예요. 무속인들도 바쁘고 뭐 바쁘지요. 당시에 그 봉은사 주지가 불자님들한테 기도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챙기고요,
천도제를 해주고 제를 해주면서 돈을 받고 명리를 챙기고 이러다 보니까 방한한 큰 스님이 몇 번이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계속 하니까 화가 나셔가지고 결국 떠나게 됩니다. 뭐라고 하시면서 떠나시느냐. 차라리 내가 천고의 자취를 감춘 학이 될지언정 삼촌의 말자라는 앵무새의 재주는 배우지 않겠노라 하면서 결국 맹세를 하고요.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불자들 뭐 한다 하던데 해서 기도해주고 천도제 해주고 뭐 재진해주고 돈 챙기고 하니까 화가 나서 이제 떠나시게 됐는데 바로 삼촌의 말자라는 앵무새의 재주는 배우지 않겠노라 하고선 결국 떠나서 오대산 월정사로 가게 됐어요. 무려 한 2개월 정도에 걸쳐서 가셨는데 월정사에서 역시 보니까 그 월정사 그 당시에 주지였던 분이 일본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요. 그 오대산의 소나무를 다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그때 레일을 오대산에 깔아놓고서는 나무를 다 베어서 일본에서 다 가져가고 이랬던 그런 여건이었는데 그걸 보고서는 또 거기서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상원사로 올라가셨는데요. 오대산 상원사에 가신 이후로 돌아가실 때까지 산문 밖에를 한 번도 안 나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1951년도에 입적하신 스승님이신데요. 이때는 뭐 종단도 없었고 종파가 없었죠. 또 사찰도 뭐 종단이 없었으니까 조계종 사찰도 없었고요. 경허선사나 뭐 방한한 큰 스님 등 뭐 이런 큰 스님들 또한 전부 냉정히 뭐 조계종 스님 아니셨잖아요. 옛날 그냥 스님이셨죠. 네, 지금 조계종단에 사고 있는 사찰에 기거하시고 그런데 수행하셨던 분이니까 그런 것이었죠. 방한함 스님께서 가르침을 주셨어요. 저 풍경 소리를 들으면 무엇을 느끼는고? 저 소리가 고운가? 예, 스님 신묘합니다. 그래, 그렇게 곱고 신묘하니까 내 손에 쥘 수 있겠느냐? 쥘 수 없습니다, 스님. 그래, 그러면 귀 속에는 담아둘 수는 있겠느냐? 잠시 들을 수는 있지만 담아둘 수는 없습니다. 1000년을 이렇게 흘러왔거늘 아무도 손에 쥔 사람이 없고 귀 속에 담아간 사람이 없으니 어떤 까닭인고? 소리는 원래 실체가 없는 까닭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 그럼 너는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100년 후에도 내가 지금 이대로의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이야기다. 하남 스님은 거기서 입을 훅 불어서 촛불을 끄셨어요. 자, 이 어둠을 당해서 어찌해야 되는고?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제자들이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그러자 방한한 큰 스님은 성냥을 그어서 촛불을 다시 밝히셨어요. 하하, 이렇게 성냥불로 밝히면 될 것 아니더냐 하신단 말이에요. 세상에 모든 일은 다 이와 같으니 진기다. 가난이 지겨우면 일을 하면 될 것이고 공부가 모자르면 공부를 하면 되는 것이야. 그렇지 아니하든가? 아무리 깜깜한 밤중이라도 등불을 밝히면 세상이 훤히 밝아지는데 등불 밝힐 생각은 아니한 채 캄캄한 세상이라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또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빌고 부탁하고 이건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든가. 우리 불자님들, 방한함 스님의 가르침입니다. 이제는 어떤 맹목적인 미신적인 행위에서 벗어나서 진짜로 참다운 부처님의 불법을 깨우치는 그런 지혜로운 불자님들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제323회차 서일봉의 반야 SM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오늘은 천수경 73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진원의 서원 가운데 정법계 진원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정법계 진원, 바로 법계를 바르게 하는 참된 말. 어떻게 해요? 옴남, 본래의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제 호신진원이 호신진원이라는 것은 바로 호신,
몸을 보호하는 참된 말이에요. 몸을 보호하는 참된 말. 여러분들 본래로 돌아가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이 다음에 뭐 저승 갈 때 보면 명예나 권력이나 뭐 다 놓고 가지 않아요? 저승사자가 끄는 배를 타려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호신진원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옴치림이 옴치림. 옴치림은 무슨 얘기냐? 옴 반드시 치림 일체를 비우겠나이다 하는 얘기예요. 비우다, 비운다는 얘기입니다. 옴치림. 왜 비우느냐? 청정함을 얻기 위해서는 비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음식 먹은 그릇을 다시 담아 먹으려면 음식 그릇을 닦아야죠. 내 마음에 번뇌가 들어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좋은 걸 봐도 기쁨을 못 느끼죠.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 번뇌, 탐진치는 물론 좋은 것까지도 전부 버리고 비워야 우리는 청정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호신진원, 일체를 비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일체를 비우겠다. 정법계진원, 분명히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겠나이다.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지금 현재 눈기 코영 몸뜻의 작용으로 형성된 모든 일체 것들을 다 뭐예요? 옴치림 비우겠나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다음이 관세음보살 본신미묘 육자 대명 왕진헌인데요. 어느 종단에는 이것만 하는 종단도 있죠. 옴마니반명, 옴마니반명, 옴마니반명. 그렇지 않아요? 바로 이게 관세음보살 본신미묘 육자 대명 왕 6글자로 된 커다란 깨우침을 얻는 최고의 진헌이다라고 했는데요. 바로 관세음보살님이 6개 글자로 우주 인생의 본심을 밝힌 진헌인데 옴마니반명이라는 것은요. 옴은 반드시라는 뜻이고요. 탄성, 환희 이런 뜻이고 만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주, 보석 이런 걸 뜻해요. 바로 진주와 같은 보석과 같은 마음을 뜻하죠. 마음. 반매다라고 하는 것은요. 연꽃이 연꽃. 훔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바입니다. 모든 것을 이룬 상태. 여러분들 유교에서도 나오더구만요. 우리 불교에서 옴마니반메옴은 소의 염을 먹는 걸 보고 만들어진 글자다. 모르는 분들은 웃어요. 어떻게 그런 게 있느냐. 소를 굉장히 신성시하게 여겼단 말이죠. 인도에서는. 그래서 신격화된 부분이 많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는 신처럼 섬기고 형성됐던 그런 영향이 많아요. 그 당시에 뭐 3393신을 섬겼단 말이죠. 우리가 신묘장구 대다라는 경우에도 나오는 것 쉬바신 아니에요? 공작새신, 니라간타, 뭐 또는 아그니신, 또는 뭐 뱀신 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섬겼던 그런 어떤 영향인데요. 바로 소도 농사의 천하 농자지 대본이다 해서 뭐 농사를 가장 근본으로 삼았던 그런 입장에서는 소를 굉장히 우선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굶주린 소에게 여물을 주니까 했다가 바로 여물을 씹는 모습이 외모양이 바로 많이 반매 하고 다 먹고 나면 우리가 음식 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거하잖아요. 아, 잘 먹었다. 이젠 뭐 세상에 누구도 안 부럽다 이러지 않아요? 그게 후민 상태예요. 모든 것을 다 만족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상태. 그게 바로 훔입니다. 훔. 그래서 옴마니 반매훔이라 하는 것은요. 소가 여물을 먹는 걸 보고 만들어진 글귀지만 근본 뜻은 모든 시작과 발전, 탄성 이런 것들을 많이 반매 바로 연꽃과 같은 마음,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마음, 관세음보살님께서 깨우친 마음과 같이 깨닫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이 천부를 깨달아서 대자대비하셨어요. 사무량심, 사념처 다 깨달아서 오니 개공한 걸 알고 깨달음을 얻어서 열반을 하셨어요. 바로 옴마니 반매입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찬탄한 6글자가 바로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깨우침을 얻겠다라고 다지는 것이 옴마니 반매입니다. 나중에 상세하게 다시 공부하겠지만요. 그 다음에 준재진은 바로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님이 중생을 위해 설하신 진언인데요. 나무 싸다람 삼맥삼모따 구치남 다냐타 옴자레주레 준재사바 부리메. 나무 싸다남 삼맥삼모따 구치남 다냐타. 나무는 귀한다 가르침에 따르겠다. 싸다남 삼맥삼모따 구치남 다냐타. 가장 바르고 보편타당한 올바른 깨우침 삼맥삼모따. 삼맥삼불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한 칠억 부처님에게 다냐타 약속하나니 다짐드리오니 말씀드리나니 옴자레주레 준재사바하 불임. 옴자레 옴 반드시 자레 부처와 중생 너와 나 선과 유와 무 이런 것들이 주례 없는 준재 청정함을 싸바 이루겠나이다. 불임 반드시 그렇게 하겠나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옴자레주레 준재사바 불임은요. 반드시 부처와 중생도 손해와 이익도 생과 사도 잃고 얼음도 없는 그러한 청정함을 이루겠나이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나이다. 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진언의 소원이. 굉장히 천수경에서 중요한 대목입니다. 천수경에서 핵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반야심경의 모든 이치가 옴자레주레 준재사바 불임 요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리 불자님들 방한한 큰 스님께서는요. 소리 있는 소리는 귀로밖에 듣지 못하고 형체 있는 물건은 눈으로밖에 보지 못하는 것이니 소리를 듣되 마음으로 듣고 소리를 관하되 소리 없는 소리를 관하고 물건을 보되 형체 없는 물건을 볼 줄 알아야 도가 열리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부처님께서의 가르침대로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은 생겼다 부서지고 무너졌다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고 이러신 것이죠. 우리 불자님들 불법의 진리로 이런 이치를 깨달아서 보다 행복한 날들 이루시고요. 내일 오후 다시 뵙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이었습니다.